집안이 어려우면 아버지가 가족들을 떠나서 먼 곳에 돈을 벌러 가시죠. 떠나면서 아내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뒤에 엄마는 혼자서 많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보리밥에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먹이고 그저 물은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마시게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죠. 많은 고생을 하던 터에 남편에게서 편지가 한 장 날아옵니다. 그러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 나는 여기에 잘 있습니다. 그 수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일이 다 잘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모든 상급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함께 잘 살도록 합시다.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면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면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된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엄마의 품에 맡기고 그리고 교회에게 이 성도들을 잘 돌보아주고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이 교회에게 편지를 한 장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교회는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고생하던 성도들은 그 편지를 붙들고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편지,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편지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다 상급으로 그것을 지키느라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그리고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속히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외면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우리는 고아야, 고아와 같단 말이지.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요. 그러나 고아와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그곳에서 너희들을 주목해보고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치 그때까지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엄마의 교회의 품에 있는 이들에게 스스로 이제는 엄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우리 주님이 이 허락해 주신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세를 당하여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고아와 같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훈련에 있어서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우리 22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우리 주님이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오실 때에 오늘 이 세상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마무리 시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요한계시록 편지에 기록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자를 보내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사자. 그것은 오늘 자기 스스로가 사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초청해서 사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자는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들의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촛대를 잡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보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할 때에 그 증언하는 말씀 속에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자를 말씀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나는 이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 자손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반란을 겪으면서 왕위가 이제 폐위가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쫓겨났지만 사탄이 잠시 이기는 듯하여 이 다윗의 후손들을 이제 이와 같이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쫓겨나 있는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준비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뿌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뿌리는 흙 속에 이와 같이 들어가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뿌리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그 광명한 새벽별은 분명히 떠서 오늘 우리들의 어두운 밤길을 새벽별이 비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걸음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명한 새벽별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비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의 자손 왕이신 그분은 이제 이 뿌리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신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낮아지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오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무릎은 그분 앞에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시고 돈을 벌기 위하여 먼 데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디 피하여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동안 통치하시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나? 그런데 오늘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오늘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하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실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귀한 것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어서 저들을 먹이고 그리고 저들을 살리시는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임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진리의 영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고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아와 같은 우리들은 우리 왕이신 그 주님이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마치 아버지가 돈 벌러 가는 동안에 어머니가 우리에게 늘 먹인 것이 꽁보리밥, 그 다음에 산에서 뜯어온 산나물, 그리고는 남들처럼 사이다 한 병 사주지도 못하고 밤낮 물밖에는 우물의 물밖에는 길어다 먹이신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둘도 없이 좋은 양식이었잖아요. 보리밥 이젠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산나물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생수도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면역력을 넣어주신 듯이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돈과 권력과 우리가 그렇게 탐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보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은 성령의 생수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돈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죄악을 이길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떨어진 말씀의 능력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죄악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쓰러뜨려 넘어뜨림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에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신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은 성도들에게 돈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선물을 주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7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고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 고아들에게, 교회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들으면 살 수 있어요. 들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깊은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병원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지 못할 때에 무시를 당하는 것과 같이, 그 병원은 가봐야 병을 치료할 수 없는 병원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세상에 교회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시고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그 방법은 교회의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밟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그곳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아주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돌보면서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라고 오늘 여러분들 너무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 처음 두 번보다 두 가지보다 더 길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릴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두루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흰 세마포, 흰 두루마기 이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것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세탁을 자주 해서 그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성도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실을 언제든지 깨끗이 씻으면서 언행심사를 깨끗이 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러워지는데 경험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이 외부에서 오물이 튕겨져서 더러워지는 것이 그 횟수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몸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나와 가지고 그 세마포를 더럽히고 냄새 나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죠. 외부에서 더러워지는 것은 이제 한두 번 뭐 하다가 확 지나가다가 흙탕물 튀기면 그런 일이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더러운 분비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그 음욕이라고 하는 이런 분비물들이,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이 침이, 그리고 몸 안에 땀과 그 땀에 묻어 있는, 속해 있는 더러운 그 죽은 피고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변과 대변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이것이 흘러서
결국은 흐르게 되면 발로 내려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냄새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에 오물이 묻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그 죄 때문에 그 욕심이, 그것이 늘 분비물들이 오늘 내게서부터 흘러나와서 발을 더럽힌단 말이지.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이제 목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삶에 있어서 찝찝하고 더러운 것은 무언가 밖에 있는 것이 묻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만 아는 이 더러운 죄악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목욕을 한 사람이니까는 발을 씻지만, 찝찝하니까 이제 씻지만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것이 없어 목욕을 한 경험이 없는데 늘 냄새 안에 살아가니까는 그는 발을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놓지 못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9절로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아예 손과 머리도 싹 씻어주시네.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그냥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즉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 그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은삼심, 이것으로 자신의 옷을 더럽힌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죄나 욕심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씻음 받지 아니하면 정말 뭔가 찝찝해서 살 수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두루마리를 계속 빠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일,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더러운 것이 냄새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빠는 이들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정직한 신앙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하반절 말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넘어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이 권세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빨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15절 말씀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들의 유형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들과,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절 이하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자,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뒤집어 보게 되면 저들은 무서운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종교적인 위선자들. 그들이 무엇과 같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무엇과 같다고요? 개들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술가들. 점술가들은 왜 점술가들에게 가서 여러분 점을 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 토종 비교를 보고 이 연말만 되면
이제 그날의 그 해의 운수들을 자꾸 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 아무리 요한 점쟁이라도 그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상담가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고 하는, 리즌이라고 하는 이성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점쟁이들이 말하는 한 줄이나 부적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에게 맑고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을 남용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와 같이 이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가운데도 값이 나가는 노예는 건장한 노예들,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는 예쁜 그러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건장하고 예쁜 노예들을 건장한 남성들은 검투장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쁜 여성들은 이 음란한 그러한 이제 사업을 하는 데다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은 검투장에 나가서 검투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승리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있어요. 숨죽이고 그가 그를 죽이는 것, 상대방을 죽이는가 하고, 그리고 짜릿한 쾌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 이 검투사들은 칼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겼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나가도 이제 나를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살려줘도 당신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보다 고룩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음행도 하지 않았어요. 내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오늘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여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정말 개 같은 그것, 그리고 또 이렇게 위선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준비해야 될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개와 그리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탄에게 내어 던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는 고아와 같은 이들이 오늘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말씀하기를,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오라 하는도다. 오라라고 하는 말은 내게 이제 곧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좀 제발 오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초청장을 받고 주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신부 혼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초청을 하느냐? 제일 앞에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과 그리고 교회가, 신부가 무엇을 전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나와서 내 간증도 좀 들어보시고요. 나와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오라고 하게 되면 첫째로 듣는 자도 오라. 이것은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무딘 입술을 가지고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이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신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5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목마른 자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지금 내 영혼은 목말라 줄이고 그리고 배고픈데 내게 떡을 주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을 주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느냐? 돈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성공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만들고 더 줄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 특별히 성공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굽실거리지 말고, 또 여러분들의 권세를 준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걸어넣고 무릎을 꿇지 마시고, 목마르죠? 심히 힘들죠? 누구에게로 나오시라고? 누구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에 나오셔서 구원 받으세요.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령과 신부와 함께 죄인들을 초청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 일, 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의 완전성을 교회가 생명처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두루마리 성경 외에 여기에다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재앙들, 무서운 재앙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요한계시록이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에게 쏟아붓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완전성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또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먼 곳에 가 있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오기를 이제 더 이상 편지는 없다. 이제부터 오는 편지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후로부터 오는 편지는 가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보낸 편지 안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주님은 주님의 계시나 환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꿈 얘기, 환상에 대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하여 저주의 말씀을 추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18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 7인 7 나팔 7 대접들을 누구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완전성을 허무는 이들에게 더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로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죠.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관계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친구이고 그리고 내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고 무엇인가 더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 일, 또 한 번 강조하는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조금 전 19절에는 무언가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어느 한 곳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이 들어가는 것이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 함정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스스로 함정을 파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완전한 성전은 여러 가지 다른 돌로 인하여 하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와 같은 대장쟁이가 이제는 이 돌은 아무도 쓸데없는 돌인 것 같아 하고 모퉁이 돌로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게 되면 그 모퉁이 돌이 가장 요긴한 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중요한 것 하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라고 던져진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오늘 생명 걸고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나오기를 힘쓰는 이들을 도와 주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 밖에 던져진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진 정 가로 안에 있는 것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승리한 교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